우리 요한계시록에 7개의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이 등장합니다. 이 세 종류는 마지막 때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상징이죠. 그리고 그 심판은 점점 더 강화가 돼요. 점층이 돼요. 그래서 심판이 점점 더 가중이 되면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과 또 걱정하게 되는 마음을 주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까닭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7번째 인, 실이 벗겨지면서 7 나팔이 등장하는 그 트랜지션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서 전하는 2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능하시다. 계시록에서 묘사하는 예수님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위력과 또 위엄이, 능력이 인간의 상상으로는 다 표현되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상징이 등장한다고 생각해요. 이 언어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요한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 이 글을 남겼는데 도저히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언어로 담을 수가 없을 만큼 위대하고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징이 등장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모든 만물을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이 너무나 이 언어를 최대한 사용해서 그리고 그 언어를 다 사용해도 도저히 표현을 못하는 그 영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기보다는 인내를 요구할 때가 있죠. 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가다 보면 연약한 우리의 영혼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은 어떠할까요? 사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죠. 하나님이 무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면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고요하더니, 이런 표현이 있죠. 30분 정도 고요했다, 침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앞선 6번의 심판을 통해서 온 세계가 침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침묵하게 됐을까요? 두려움과 경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침묵하고 또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이 7개의 나팔과 또 대접이 남아있어요. 어찌 보면 3분의 1밖에 심판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벌써 온 세계가 침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 위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분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의 중요한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의 최강대국이죠.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의 점령을 당한 속국이자 또 그 세계 정세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아주 작고 볼품없는 나라입니다. 군사력도 별로고 또 어떤 경제적인 능력도 그다지 주목받지는 못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 작고 볼품없는 나라에 하나의 그냥 지방 신쯤으로 취급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실은 바벨론보다 크시고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기 원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위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견고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되 심판을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본문이 묘사하는 심판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무섭습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생명이 죽고 그러면 우리가 나도 이런 취급을 받는 것 아닌가, 나도 이런 심판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그 염려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심판은 심판을 받을 자에게 임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는 소망과 희망의 책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 자세히 살펴보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지금은 심판 중이에요. 이 본문에서 온 세상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가 되고 멘탈도 붕괴가 되고 어마어마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도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대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천사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유를 하나님 앞으로 올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부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이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심판 중에도 보존하신다라면 아직 심판이 오지 않은 오늘 이 시간, 평소와 같은 시간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죠.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겠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발견하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을 대하는, 최후 심판을 대하는 자세가 좀 이러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며 받는 고통이 드디어 끝난다. 드디어 끝난다. 이제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행복하게 살리라.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시간이 그리고 지금 다가오고 있다. 영원한 때가 오고 있다.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요한계시록 묵상을 통해서 이런 영원한 소망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종말은 언젠가 옵니다. 전지구적 종말이 내 생애에 오지 않더라도 내 개인의 종말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이 결코 슬프거나 또 아프거나 두려운 일이 아니라 행복할 수 있다는 것, 또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며 종말을 기쁨으로 대비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고